우리 3월 월삭 기도회인데 오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시편 44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냉전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또 팔레스틴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힘센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약소국들을 이렇게 침범하는 일도 이렇게 서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때문에 이 세상의 이 어떤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물가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아주 참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세계 정세나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해 볼 때에 마음들이 다들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보이는 사람들 보면은 많이 참 힘들어하고 또 우울해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44편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좀 많이 비슷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사람들은 성 밖으로 피신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외적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국가가 온 나라 곳곳이 불에 타고 또 그래서 참 이 예루살렘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서 진짜 바람 앞에 촛불이니까 얼마나 훅 불면 꺼지겠습니까, 그죠? 촛불처럼 아주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래도 나라가 망할 지경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래서 내일이 없는, 취업은 고사하고, 내일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참 절체절명이라고 하죠.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참 지금 오늘 이 시편 44편을 기록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고라 자손인데 이 찬양배죠.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찬양배의 리더인 누군가가 고라 자손의 누군가가 이 시편 44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이 분간의 위기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또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 고라 자손을 성가대 지휘자이기도 하고 찬양 지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가사가 있는 곡조 있는 노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고라 자손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 앞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서 우리도 이 삶에 쉽지 않은 위기 상황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잘 배우고 좀 우리도 이번 3월 한 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 참 이렇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떠올린 건 뭐냐면 그 조상들이 자기들 귀에 들려주었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 2절, 3절에 나오는데 여기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주의 손으로 2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이 가나안의 여러 우상을 섬기던 민족들을 내쫓으셨잖아요. 쫓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또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께서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나니 그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할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칼이나 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뿌리박게 하시고 그들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내어 쫓으심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가나안에 정착할 당시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이 벌인 전쟁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볼 때 그 대표적인 이 그림을 보시면 어느 전쟁인 것 같습니까? 양각 나팔을 불고 있고 언약궤가 보이고 성이 보입니다. 어딜까요? 네,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이렇게 견고한 이 가나안의 첫 성이었는데 이 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이 칼을 또는 활을 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이스라엘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제7일째가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힘껏 양각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를 때에 이 성이 안으로 무너졌어요. 안으로. 밖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치겠죠. 그런데 성이 안으로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결국 큰 승리를 얻게 하시고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인명의 피해가 전혀 없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아까 시편 44편 2절 3절에 시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뿌리를 박을 수 있던 우리의 칼이나 활이 있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또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에 가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싸움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모리 족속이 참 이게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에 투항한 것을 인해서 그 기브온 거민들이 있는 그 아얄론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일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아모리의 5족속의 군사들을 거의 진멸시키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밤이 대낮같이 변해서 남아있는 무리들을 다 이렇게 진멸함으로써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7족속을 내어 쫓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고라 자손들이 떠올린 것은 이 역사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붙잡음으로 이렇게 그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별명이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도 똑같고, 현재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다는 게 하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여리고에서 또, 아얄론에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붙잡음으로 이 문제들을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그냥 과거의 이야기로 놔두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지금 우리의 그 문제들도 놀랍게 풀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자, 두 번째로 보면 이 고라 자손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4절, 5절 혹시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시인이 누구를 의지하겠다고 합니까? 시인이 여기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를 의지한다. 그 밑에 6절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의지 안 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활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느냐 하면은 주를 의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내립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언제 이 아수르 군사에 의해서 완전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정복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참 보면 여기는 또 여기 18만 5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아수르 나라가 있고 그 뒤에는 더 많은 군사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예정이고 이 참 예루살렘 안에는 양식도 떨어지고 또 이렇게 이 군사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여기 보시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이렇게 말. 비록 사내립 왕이 저렇게 우리를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18만 5천의 군사에 둘러싸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어찌 보면 아수르 입장에서는 아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하고 할 만한 상황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의 이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쓰러지게 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그 바다에서도 길을 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신 것처럼 하나님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주일 학교도 그렇고 또 여러분 사역지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기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7절, 8절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이네요. 시작.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7절, 8절에서는 시제가 중요합니다. 시제가 뭔지 아시죠? 우리 영어에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시제인데요. 여기 이 히브리어는 시제가 뭐냐면은, 앞에 단어들은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1절에서 6절까지는 시제가 미완료인데, 여기 7절, 8절은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는 우리가 영어에서 알듯이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러면 이미 완성되어서 끝난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7절에 뭐라고 했냐면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이미 아직 이렇게 적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미 된 것처럼 구원하셨고 원수를 수치를 당하게 하셨고 우리가 자랑하였나이다 이렇게 마치 이미 끝난 일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찬양입니다. 찬양. 아까 우리가 주를 찬양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이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대적에게 수치를 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이렇게 이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높이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집을 삼키려고 노도처럼 밀려왔지만 이 실패하고 돌아가게 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고라의 자손들의 이런 기도가 있고 또 이런 찬양이 있고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길로부터 구원함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일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찬양할 때 혀가 흔들려서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찬양이 꼭 노래를 부르는 것만 찬양이 아니라 입술로 감사의 말을 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말을 하는 것도 찬양이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 3월 한 달은 축복의 말,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말,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말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체를 주신 지체들을 높이고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찬양의 역사가 좀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오셔서도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또 이렇게 각자 삶의 현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상황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 큰 제목과 한번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3월 한 달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